시간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은혜 받은 서창원 성도님 우시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자, 나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돌아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를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57년이고요. 구약성경 957년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복음 거부자의 형벌과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냐, 마치 딴 나라 사람 이야기는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가 인생 최고의 전성기인 것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아직 들을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볼 수가 있고 생각할 머리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인생의 전성기인 것만을 결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냥 보시기에는 참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은, 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또 길거리에 문들이 닫히고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지며 노래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뭐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노래하는 여자들이 필요가 없겠죠. 자, 쇠하여지고 사람이 많이 죽어서 조문자들이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범사에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해가 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달이 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올 때가 반드시 기한이며, 그 목적이 이룰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심판의 목적이요. 그때가 이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온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기억하라. 은줄이라는 건요, 사람이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흰머리가 나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사람이 저희 뭐 부모님도 이렇게 보면은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 엄청나게 흰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자, 은줄이 풀리고 기운이 없습니다. 금그릇은요, 열왕기 한 12장 13절 말씀처럼 모든 예물을 금그릇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처럼 그가 먹는 모든 것이 금으로 된 잔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사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나이 먹어서 루이비통 뭐 필요하겠어요. 1000만원짜리 가방 뭐에다 쓸, 뭐 베개 빌고 자면 되지. 목침 대신에. 자, 항아리는요,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을 얘기해요. 그것이 깨어지고. 자, 생의 수레바퀴. 우리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수레바퀴가 막 돌다가 멈추는 거. 시계의 태엽이 감았다가 멈추는 거. 예. 생명이 다하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이에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게 더 이상 성령께서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상 죽고 나면 그 중간중간에는 얘야, 예수 믿어라, 너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인도하시다가 끝까지 말 안 듣고 죽었을 때 더 이상 성령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 주신 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다음에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 야 일어나서 예수 믿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 주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성령을 파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 최고의 실패는요, 영원히 지옥에서 타는 거예요. 그까짓 거 무슨 사업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10번 실패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실패인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뭔지 아세요? 흙에서, 한 줌의 흙에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딱 한 줌이에요. 한 줌의 흙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흙이, 그것이 인간 최대의 축복이고 성공인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아유 여기도 저라면 뭐 나오겠지, 저것도 뭐 저거 해도 저라면 뭐 되겠지, 아유 뭐 이도 좋다 저도 좋다, 혹시라도 내가 일을 싫다 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얘가 나를 해코지 할까봐, 이런 사람들도 참으로 많아요. 뭐 동자 귀신이든 동녀 귀신이든 무슨 뭐 계백 귀신이든 무엇을 믿든 다 같다고 말해요. 이사야서 40장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하늘을 만들 수 있으며 양식을 주시며 숨을 쉬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줘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신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 먹기 살기도 바빠가지고 삼지창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앉아있는데 그거 네가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왜 사람한테 달라 그래. 돈도 없는데. 세상에 신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요. 아유 저거한테 잘못 보이면은 뭐 해악을 받더라. 저거한테 비니까 무슨 뭐 돈이 들어오더라. 그래요. 그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한번. 가나안 최고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알이에요. 토지에서 막 생산력이 아주 늘어나게 하고 가축이 막 번식을 해갖고 떼부자가 된다는 그런 신이었다고 해요. 바알이. 또 바다의 여신 아스타롯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조장하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스타롯이다. 그러면 바다도 다스리고 하늘도 다스리고 번식력도 다스리고 토지도 다스리고 내 생명도 다스리고 내 운명도 다스리는 신이 있어야 되잖아. 바다뿐만 아니고 그죠? 가축의 번식뿐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그 능력이 있어서 가축의 번식을 도왔고 애들을 많이 낳게 했다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얘네들에 대한 폐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상의 폐해는요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몰록이라는 신은요 장자를 죽여버려요. 불에다 태워가지고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무슨 신이 자손들이 잘 되게는 못할 망정 그거 태워서 다 자기 달라는 신이 어딨어요. 또 이로 말미암아 이 우상들로 말미암아 미동의 집 그 이쁜 남자들의 집에 남창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간음 간통이 수도 없이 행해졌어요. 그 전에서 그걸 조장해요. 잘한다. 왜냐하면 쥐가 들어오니까 너도 들어와야 나랑 코드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잖아.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 들어오시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득이 되기는커녕 독이 되고요 멸망과 생 죽음을 붙이는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겨우 바다 하나 다스리면서 하지도 못하지만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집안이 풍비박산나요. 죽음을 당하고 재앙을 당합니다. 사람도 자신이 가진 것을 주는 법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 안명순 강도사님께서 팔을 2개를 갖고 오셨어요. 그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손에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계란 가져오셨죠? 우리 준호는. 그 저한테 주시잖아. 사람도 자기 손에 있는 거 쌀이든 뭐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쌀이 있으면 쌀을 줄 것이고 내 손에 모래가 있으면 모래를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마귀의 손에 있는 게 뭐냐고.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손에 있는 건 거짓말, 사기, 간음, 혼란, 패망, 지옥 멸망 이거밖에 없어요. 물귀신이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가진 것이 그 손에 있는 게 그거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받고 싶으세요? 더러운 개구리 받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역시 가지신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게 뭐예요? 모든 풍요와 사랑과 참 생명이죠. 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 주실 것입니다. 내가 경외하는 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섬기는 자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37장 16절입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천지를 조성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닙니까? 어떤 분에게는 하늘을 주셔서 비행기를 타고 날게 하시고, 어떤 분은 수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만드셨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있는가? 만약에 필요 없는 게 있다면 그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각종 양식도 물도 호흡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재앙이 있고 슬픔이 있고 피해가 있느냐고 물으신다면은 그것은 너희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는 절대적으로 무관한 것이에요.
우리 팔자 우리가 꼰 거고요. 지 팔자 지가 꼰 거예요. 아담과 하와 팔자 아담과 하와가 꼰 거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고 고통당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자식이 슬픈데 기뻐하는 부모 맞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신실하신 분이니까. 신실하신 부모님이니까.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우리를 지으시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안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야 순자 나와라, 뭐 길자 나와라, 뭐 명자 나와라 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 진정한 부모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더 울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8장 17절이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안 받아들였잖아. 마땅히 가르치셨는데 안 받아들였잖아. 인도하셨는데 안 받아들였잖아. 거꾸로만 봤잖아.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들었다며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는 살할 수 있는 생명의 의예요.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우상 숭배해서 마다들 다 죽었는데 몰록에게 다 갖다 바쳤는데 무슨 자손이 잘 돼요? 뭔 자손이 모래알같이 되고 모래알갱이같이 많아질 수 있어요? 다 죽여버렸는데. 복된 말씀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익이 없어요. 이리 가도 치고 저리 가도 치고 사업은 안 돼요. 불유익이 되는 거예요. 망하고 죽고 여호와의 치여심을 받지 못하니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무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 평안이 없어요. 자, 보세요. 진짜 무슨 모든 일이 해결돼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기쁨 중에, 슬픈 중에 기쁘고요. 어려움 중에 감사하고요. 병든 중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기쁨인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거 누가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슬픔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병든 가운데 있는데도 기쁜 거, 이것이 진정한 기쁨인 거고 이것이 진정한 참 평안인 거예요. 오한이 있으면 사람이 평안이 없죠.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말씀드렸듯이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니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두워 보세요. 화장실도 못 가요. 불 켜고 가잖아요. 이사야서 30장 17절입니다. 의로운 것에 공효라는 건 열매요 소산입니다.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을 믿는 열매는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은 결과는요 평안과 안전인 거예요. 또 계속 어려움과 계속 슬픔을 주시질 않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식해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요. 자,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평안이 올까요?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아요.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집어주지 않아요. 빛을 달라는데 어둠을 주지 않아요. 평안을 달라는데 환난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어둠을 주시겠어요? 있는 어둠도 없애버리지. 하나님을 믿는데 환난을 주시겠어요? 있는 환난도 걷어가 버리시지. 창조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만약에 평안이 없다고 칩시다. 평안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지구덩어리 10개라도 더 만들어서
별이 모자라냐? 내가 2배로 늘려줄게. 어두움의 세월을 빛으로 몰아내 주실 것이요 환난이 있으면 평안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을 짓는 자는 하나님뿐이니까.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어둠 따위를 창조하지 마시고 환난 같은 거 창조하지 마시고 질병 같은 거 창조하지 마시고 왜 그것들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저 에덴 동산에서처럼 초기에 우리를 행복하게만 하시지 하고 물으실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 야, 살아온 날들이 참 풍파도 아주 환난 풍파가 불었네. 그냥 기가 막힌 세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하시고 이렇게 나를 고통 속에서 기가 막힌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주셨을까? 인간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어느 인간도 끝까지 행복한 사람 없어요. 죽을 때는 다 기가 막히게 죽어요.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고요. 그러면 왜 이런 환난, 왜 죽음의 공포를 창조하셨을까? 이사야서 45장 5절 이하의 해답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사람이 죽을 때가 돼야 하나님 찾게 돼요. 어려운 환난 풍파가 있어야 하나님 찾아요. 파란만장한 삶이어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야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처럼 계속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과실만 뚝뚝 따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난의 공포도 모르고 살았다면 하나님 찾겠어요? 가뜩이나 등 따시고 해버리면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누가 와요? 누가? 그러면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 찾지 않은 끝 다 지옥으로 갈 거 아니야. 왜? 불신이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고자 우리에게 환난 풍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이오니와 그래도 끝까지 안 돌아온다면 비양감사도 지시를 못하는 거야. 배고픔에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고 매출하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참 조금만 돈만 있으면 어디로 놀러 갈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무슨 추위도 더위도 가뭄도 질병도 돈도 인생의 실패도 없다면은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길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두움으로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듯이 때로는 어둠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환난의 길에서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고 사망길을 피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교육하시는 거라고. 어떤 일을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재물에 걱정이 없고 아유 출세했어 내 자식들은 다 잘되고 아유 예수 그거 왜 믿어? 시간 아깝게 그 시간에 놀러 다니지. 꼭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더라. 나는 토요일서부터 해외 여행 갈 거야.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실까요? 이사야서 47장 8절이 합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나뿐이라 나만 편안하면 돼. 남이야 뭐 이웃이야 굶어 죽든가 마시든가 나는 모르겠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만큼 사모님 소리 들어봐. 나만큼 사장 소리 들어봐. 사람들이 굽실굽실 되니까 신이 된 것 같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을 거고 야 돈 있으면 어떤 질병도 고쳐 내 남편은 오래오래 살 거야.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에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이 재앙이 어디서 왔지?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손해가 어디서 왔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를 물리칠 능력도 너에게는 없느니라. 파멸이 호련히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급기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을 믿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의 대가는 이렇게 처절하게 되는 거예요. 실핏줄 하나 달랑 걸리면 문지방 못 넘어요. 이사야서 49장 10절입니다. 그들은 건물같이 초기같이 불에 탈 것이요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럽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의아했을 거예요. 고난의 지옥불에서 타는 연기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일에 취하여 목숨을 부지하고자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밤낮 쉼없이 불사능을 당하는데 그 연기가 세세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왜 세세토록 올라갈까요? 불과 유황이 끝없이 어디서 공급이 되는 걸까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했어요. 구더기가 왜 안 죽어요? 타면 죽는 건데. 계속 살아나니까. 사람이 왜 영원토록 타는 거예요? 계속 새살이 돋아나니까. 자, 새살이 돋아날 때 모두 돋아날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봤죠? 뼈도 타면 가루가 돼요. 그런데 뼈도 안 타. 왜? 계속 생겨나니까. 뼈와 살만 있어요? 기름도 있어요. 기름이 계속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가는 거예요. 이곳이 지옥이에요. 한 번 타고 마는 게 아니에요. 부르륵 타면 끝나겠지? 아니요. 그 기름이 계속 타요. 다시 살과 뼈와 기름이 생기기 때문에 세세토록 스스로 타는 거예요. 왜? 스스로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타야지.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자, 성경에서 전도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 기록 목적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으셨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전도자도 이것을 고민했어요. 무지하게 고민이 되는 거야. 왕은 왕인데 먹고 마실 것도 충분히 있는데 야 진정한 즐거움이 없을까? 술이 깨니까 또 허무해. 여자가 많은데 또 허무해. 신나게 노래하는 사람 불러서 룰루라라 춤췄는데 또 허무해. 뭐지? 이 허무감은 어디서 오지? 진정한 기쁨은 없을까? 즐거움은 없을까? 이걸 솔로몬도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5절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누가 나를 이길 것이냐? 이길 승자거든요. 누가 나를 이길 거야? 내가 최고야. 솔로몬의 인생의 기쁨을 찾고자 전도서 2장 8절에서는요 온갖 쾌락을 즐겼어요. 아주 승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큰 집을 짓고요 술로 낙을 삼았어요. 아주 쾌락을 즐겼습니다. 과손과 못을 파가지고 물을 냈고요 노비를 많이 두었어요. 그 노비라는 게 뭐예요? 취하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게 노비예요. 처첩이 많다는 얘기야. 은과 금을 축적하고 정금 보좌에 사자가 양옆에 있어요. 마시는 것은 다 금이에요. 다시스에다 배를 갖다 두고요 금과 은과 상아, 코끼리뼈 그리고 원숭이와 공작새도 실어 날랐어요. 그 즐거움을 얻고자 처첩을 수도 없이 두었어요. 보이는 건 다 내 거야. 이런 쾌락을 쫓던 솔로몬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깨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왜 이런 인생이 헛된 걸까요? 왜냐하면 한 줌에 홀기 되고요 성령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성령이 떠나면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꺾어지꽃처럼 죽을 거니까요. 실패작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난 인생은.
사람은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 비록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축복이요, 최대의 영예인 거예요. 어떤 출세, 어떤 기껏해야 5년? 기껏해야 무슨 뭐 19에 잘 돼가지고 22살에 내려가는 거? 폐기? 많은 재물과 숱한 여인들을 취하고 술을 먹은들 인생에 해답은 없어요. 오히려 생의 수레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질 때, 더 이상 물그릇을 놓아야 될 때, 우물이 있으면 뭐해? 써먹지를 못하는데. 물그릇을 놓아야 할 때가 오면은요, 공허함과 스디슨 회한이 남고요. 나는 왜 그처럼 파워처럼 살았는고? 후회 속에서 심판과 공포의 날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 들었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안성이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솔로몬의 결국이에요. 그렇게 다 쾌락을 줘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일의 결국 여러분은 들었고,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주일날 여행 안 가고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간도 우상이든지 돈이든지 출세든지 하나님이든지 이제는 내가 섬길 자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쾌락의 길은 멸망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혼란이 닥칠지, 어떤 어둠이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잉태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의 수레바퀴가 멈추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불신의 죄악은 사망이 될 것이요, 불신의 마침은 멸망이 될 것이요,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핍박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에서 인자를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크리라. 우리가 복을 받을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당에 나오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저 뭐 필요해요. 이번 주에 뭐 필요하고요. 하나님 내 오랜 소망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러 나오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처음에 찬송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늘 울어도 뒤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무슨 복을 더 달래요? 뭔 복을 더 달라는 거예요? 내 목숨 다 여기서 내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으니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영혼을 죽였잖아요. 영혼을 죽인 게 별건 줄 아십니까?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영혼을 죽인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지 못했으면 영혼을 죽인 거잖아요. 우리가 한 일은 그것뿐이에요. 죽을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구원해 주셨으면 복은 멀리 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뭘 더 달래요?
그런데 진정한 복을 받고 하늘에서 면류관 쓰고 상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자, 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상이 클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니 첫째 상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처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했으니 담대히 복음을 전했으니 또한 상이 될 것이요. 복음을 인해서 미움을 받으니 상이 될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멀리 처짐을 당하니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들도 다 떠나잖아. 그러니 상이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서 오히려 불의하다고 미쳤다고 욕을 먹으니 상이요. 이것이 다 합하니까 큰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뛰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희 행한 대로 갚아줄 거예요. 저들이 뒤에서 전화기로 욕하고 비방하고 후욕하고 쟤 미쳤나 봐. 아이고 나 전도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것들이 다 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인자로 인해서 핍박받으니까. 핍박은요 곧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요. 그러나 잠깐이지만 상은 영원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고난받은 만큼 욕을 먹은 만큼 멀리함을 당한 만큼 비방을 당한 만큼 후욕을 당한 만큼 갚아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갈지 말지 고민되세요? 천국에 진짜 가고 싶으시죠? 그죠? 그런데 갈지 말지. 가만 있어봐. 내가 한 것도 없고 그냥 죄만 가득 짓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기는 했다고 하는데 야 나 천국 큰일인데 이거. 고민되시죠? 간단하잖아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천국은 떼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잖아요. 가만 있어봐.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거야? 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까요. 누가?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이하입니다. 사도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유대 공회가요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하면 다 갖다 죽이겠다 했어요. 사도들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됐어요. 국가의 법이냐 정부의 법이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겠으니까 정부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에 사도들은요 주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여 계속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은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받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력받은 일에 아주 너무 기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했구나. 그리고 기뻐하면서 채찍질을 피를 줄줄 흘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저것 감사의 기도가 많을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많겠지만은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채찍질 받는 것에 대해서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인데 살려주셨으면 우리의 목숨이 이제 우리 게 아닌 거예요. 내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전에는 귀신이 우리의 주인이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왜? 그 사로잡았던 자에게 다시 사로잡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받고 채찍질받고 죽는 일에 순교하는 일에 더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핍박은 잠깐이나 면류관은 먼지 하나 없는 천국에서
벗겨지지도 않고 밤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정부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정부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법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라는 법이 생겨도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있으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이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으려 한다 하자. 하나님이 이제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요, 그 국가를 심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인지 그 국가를 건설한다고 하고 뽑는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요, 민족을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와 국가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잖아요. 수많은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 이스라엘은요, 강원도보다 좀 커요. 정말 패망할 것 같은 손바닥만한 땅이 지금까지도 건재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건재할 뿐만 아니고 마지막 날까지 견고해 있을 거예요. 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위와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다시 입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이사야서 66장 8절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자, 로마 제국의 휴양도시 어때요? 폼페이 있었죠. 단 1분 만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재가 되는 데는 18시간 걸렸어요.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땅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 정보를 우습게 안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 믿지 말라 해도. 시편 22편 28절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열방의 주제,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시편 135편 10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자들을 죽이셨사오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과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실질적으로 국왕들을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국왕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인생이 호흡은 코에 있으므로요, 숫자에 칠 가치가 없어요. 이방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와 권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심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권능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되 멀리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같이 다니시면서, 같이 우시면서, 같이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얻고 싶으세요? 전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이 저에게 자기 어머니가 늙으셨는데 이단의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가는 교회가 있대. 교회도 아니겠지만 자우지가. 그래서 그 주변 식구들이 그 할머니를 말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셨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단 교회를 다니시나 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거기 이단이에요. 가지 마세요.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늙으셨는데 뭘 그렇게 자꾸 따져요. 저거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살을 방관하는 자살 방조죄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저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놀러 다니고 그냥 낙으로 삼고 살게 해. 자살 방조죄. 야고보서 5장 19절이 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이우고 싶으시죠? 사망에서 구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영혼을요. 그러면요, 잘못되는 사람들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바라요.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는요, 생명과 그리고 죄사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니 내게 재앙까지 닥칠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마 안 할 수도 있지 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화가 있다고 정확하게 말할까요?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가는 자를 그냥 떨어져라 하는 거예요. 떨어져라. 지옥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그랬더니 떨어져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를 방관하기 때문에 내게 화로라는 거예요. 세상 법에서도 자살을 방조하면 죄가 돼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합니다. 악인을 말로 일러서 깨우치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 가족들 있으시죠? 이웃들 있으시죠? 아는 지인들 있으시죠? 그 사람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핏값, 그들이 죽으면 핏값,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거부한 죄에서 죽겠지만 그 핏값은 우리에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내게 화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자신이 대신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닥친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무익한 종이 되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우며 나중에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있는 입으로, 있는 손으로, 있는 발로, 있는 재물로 뭐 할 건데요? 그 은사를 뭐 할 건데요? 왜 전도하라 하시냐면요, 악한 자를 구원의 길로 이끌면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게 되고, 허다한 여러분의 죄가, 나의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들 안 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빌립보서 2장 25절 이야기에 중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가 완쾌되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쓰러져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일어나서 전도하세요. 생명을 살리면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 뭐 간단한 이치를 얘기.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심판날에 천국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굳건히 하실 거예요. 모든 말씀을 이해하신 줄 감사합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인의 의무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김남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무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 그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간증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박수무당에서 현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자가 된 김남일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간증의 주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로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무당질의 환멸을 느끼고
무당을 그만두자고 할 때 저에게 신내림을 해준 신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무당 일을 그만을 두겠다고 신엄마에게 말을 하자 그 신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겁박을 하더라고요. 신내림을 받고서 무당을 이제 그냥 막 그만두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당을 그만두는 것을 태불이라고 하는데 태불을 하려면 신내림을 받는 것처럼 또 굿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불 굿을 하는 비용이 신내림을 받을 때와 같이 3천만 원 가량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두려면 또 굿을 하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해야 귀신들에게 시달리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굿을 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신내림을 받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 3천만 원 가량을 빌려서 신내림을 굿을 했습니다. 신내림이라는 신엄마라는 사람은 한치의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당질을 할 때 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신엄마라는 여자가 빨대를 꽂고 진액을 빨아먹듯이 그 신엄마라는 사람은요 매번 이런 식으로 이런 굿 저런 굿으로 목돈을 뽑아갔기 때문입니다. 신내림을 받는 날은 신내림을 받은 날이 내 생일이 아니고 귀신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사맛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났었어요. 그래서 신엄마라는 사람에게 돈이 없어서 굿을 못하겠다고 하니 그러는 법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엄마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굿이 왜 필요한지, 왜 비싼 돈을 들여서 굿을 해야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사다 놓고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신의 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입니다. 저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신엄마라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350만 원을 빌려줄 테니 나머지 350은 저한테 알아서 빌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신당에 다니는 신도에게 350을 빌렸어요. 그래서 굿을 했는데 여기서 또 엄청나게 무당에게 또 실망을 했습니다. 칠순잔치나 팔순잔치에 부주를 하잖아요. 그날도 신엄마라는 사람이 신당에다 부주를 했고 또 신누나라고 2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부주를 했고 또 한 명이 또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부주를 했고 굿이 끝나고 돈이 모자란다고 들어온 부주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엄마라는 여자가 그 돈을 제일 많이 챙기고 나머지 무당들에게 일당으로 조금씩 나눠 줬습니다. 모든 무당들은 신아버지나 신엄마나 신아버지가 있습니다. 신엄마나 신아버지가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신엄마나 신아버지는 빨대라고 부릅니다. 신아들 또 신딸들을 등골을 빼먹는 아주 인간 말종들입니다. 그 후로 저는 신엄마라는 사람과 연을 끊었습니다. 태블 굿을 할 돈이 없었던 저는 내 몸에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심정으로 이제는 끝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신당에 있던 모든 무당 직그루들을 다 갖다 버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저는 신당에
모두를 쓰레기로 모두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후로 귀신들은 더 극성을 떨었고요. 그날 밤부터는 더 악한 귀신들에게 괴롭힘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만 되면은요, 현관문을 흔들어대고 또 창문을 흔들어대고 방문을 막 흔들어댔어요. 그 당시 제가 거주하던 곳은요, 성황당 터가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폐건물로 또 오랫동안 비어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입주하기 전에 이제 리모델링 하고서 입주를 했는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비어있던 건물이라서 온갖 귀신들이 들끓었습니다. 또한 건물이 크다가 보니까 밤에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가야 하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올 때는요, 이 뒷골이 서늘해요. 그래서 머리가 또 바짝바짝 쓰고, 그래서 방으로 올 때는 아주 뒷걸음질을 치듯이 방으로 오곤 했습니다. 검은 물체 또 허연 물체가 복도에서 휙휙 지나다녀요.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요, 그 개도 방에서 귀신을 봤는지 무서워서 문 앞에서 오줌을 지리고, 그리고 동공이 커지고 꼬리를 배 밑으로 말아넣고 벌벌 기었습니다. 하루는 초저녁에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의 발등을 철썩 내리치는 거예요. 잠결에서 너무 화가 나서 발떡 일어나면서 누구야? 그러면서 앉았는데 제 앞에 양복을 입은 귀신이, 남자 귀신이에요. 남자 귀신이 신사 모자를 쓰고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서. 근데 그 귀신은 이 앞에 얼굴이 없어요. 그리고 손도 없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앉아있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침대에서 불을 켜려면 또 한참을 걸어가야 하거든요. 어쨌든 정신없이 불을 켰는데 그 귀신은 사라지고 없어졌더라고요. 또 수시로 가위에 눌렸고, 어느 날 아는 동생이 몇 개월을 제 옆방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 동생도 가위에 수시로 눌리는 일이 많았었고요. 결국엔 그 동생은 저한테, 형님, 전 도저히 이 집에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며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또 천장에서 쪼벅쪼벅 소리가 나고 걸어다니는 소리도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면 다들 겁을 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잠을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잤는데 등 뒤에 바짝 붙어요. 그 모르는 물체죠. 이제 바짝 붙어서 제 어깨를 치는 거예요. 툭툭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땐 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하지 마라, 그만하고 꺼져라.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공포는요, 어마어마하답니다. 그 공포가 무서워서 절대로 뒤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 후로는 항상 불을 켜고 자는 습관이 들어서 있었는데, 제가 찾아가는 제천영월 교회를 다니며 현재는 성령과 은혜 충만으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한 명에 7을 더하니 8명의 귀신이 득설거리니 전보다
전의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과했던 것은 무당의 집기를 갖다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재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권세를 가진 마귀일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타락한 영에 불과합니다. 아멘.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고 승리의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소재되고 빈집에 채워 넣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으나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제어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서창훈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다르게 서창훈 성도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당을 철거를 했고요. 즉시 교회에 나오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서창훈 성도님에게는 귀신으로 인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는 잡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이길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악령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제가 무당의 집기를 모두 다 갖다 버리고 불태우면 마귀들이 떠나고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또 하나의 저의 교만으로 타락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영적의 교만인 타락이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전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옷은 성도님의 옷이 아닙니다. 마귀는 틈이 있으면 파고듭니다. 마귀가 절대로 파고들 수 없는 완벽한 옷이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튼튼히 멜 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성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띠띠우지 않으면 이단에도 빠지고 새 속에도 물들고 사탄의 세력에도 힘쓰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 고통을 당합니다. 의의 흉별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슴에 붙이는 방패입니다. 마귀의 칼을 막고 창을 막고 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의의 흉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심장을 채우고 방패를 삼았을 때 마귀의 어떤 무기도 거뜬히 막아냅니다. 복음의 신은 전도자의 발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왜 복음을 전하는 발은 마귀가 근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발을 아름답다 하시며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손을 잡고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악령이 빛이신 예수님께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아멘. 세상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믿음이 약한 것이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믿음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머리가 깨지면 죽는 것이나 발꿈치가 상했다고 죽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감사도, 충성도, 절제도, 또 사랑도, 인내도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검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제 적극적인 영적 전투에 무기가 있으니 그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셨듯이, 말씀의 검은 마귀의 어떤 괴계, 간사한 괴계를 능히 쳐서 부술 수 있는 강력한 성도의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또 한 가지 강렬한 무기를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고자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사납고 악한 영들이 믿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게 되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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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작은 어린아이 입을 통하여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세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살을 가시로 찌른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진정 주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주님만이 참신이며 주님 말씀만이 참신인 것을 전하게 하사 주의 사랑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간적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역사하심과 권능 주시고 불신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을 얻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주의 위로와 면류관의 축복을 얻기로 온 시간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